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결핍이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라고 하지 않은 문을 쫓아다니는 일을 멈춰라. 당신의 이력서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칠 만큼 일해도 여전히 빈 냉장고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늘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길을 보여주며 초자연적인 풍요를 작동시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방향이야말로 수년간 당신의 재정 문제를 바꿀 열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결핍이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라고 하지 않은 문을 쫓아다니는 일을 멈춰라. 당신의 이력서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칠 만큼 일해도 여전히 빈 냉장고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늘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길을 보여주며 초자연적인 풍요를 작동시킵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추려 하는 영적 진리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함께 당신의 재정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예언적인 기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방향이야말로 수년간 당신의 재정 문제를 바꿀 열쇠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또 하루의 노력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일자리 찾기, 악수, 이력서 업데이트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같은 침묵, 같은 빈 지갑, 같은 답답함만을 마주했습니까?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나요? 라고 묻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방향을 벗어난 과도한 노력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에서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픈 것은 깊은 내면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 아무리 희생해도 열매가 없는 느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문을 닫은 이유는 네 손에 다른 열쇠를 쥐어줬기 때문이다. 아직 네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진정한 풍요는 일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도 인간적인 공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향을 듣기 위함입니다. 시스템의 논리를 끊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월급의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예언적인 행동을 해보세요. 댓글에 담대하게 적으세요. 나는 일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다. 이 고백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장 위대한 공급의 사건들은 고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 왔습니다. 요셉은 스스로를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왕좌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엘리야는 왕들과 동맹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까마귀에게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 동안 고용주도 월급도 농사도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공급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옵니다. 당신은 고용주에게 의존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말씀에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 마음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네가 생명의 떡인 나를 가질 때 떡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급, 이해할 수 없는 자원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어쩌면 당신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에 맞춰진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력서가 아닌 약속을 통해 옵니다. 결핍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스캔해 보세요. 번영의 코드 이북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현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어떤 구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배워온 것은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번영할 것이라고, 인생에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죽도록 일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에도 여전히 갇혀있고 빚에 허덕이며 정서적으로 탈진해 있습니까? 세상은 거짓을 팔았고 수백만 명이 그 거짓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일이 책임감으로 포장된 노예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좌절하고 돌을 굴려도 결코 꼭대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약속을 풀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동자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의 자손이 떡을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시편 37편.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약속은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학위나 직함, 은행 장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맞춘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했다면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스캔해서 번영의 코드 콘텐츠로 들어가세요. 그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에 기반한 재정적 자유의 여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난 내야 할 청구서가 있는데요. 믿음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리로.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사르밧의 과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인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말씀, 그리고 순종의 행동 하나, 그 결핍은 일상의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자신의 방식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에는 물고기가 넘쳐났고 배는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빈 그물로 계속 시도하는 것을 멈춰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이미 풀어놓은 풍요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적 원칙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믿음의 한 걸음은 수년간의 목적 없는 시도보다 강력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그물을 올바르게 던질 때입니다. 논리가 아닌 순종으로. 당신의 영이 이 말에 반응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댓글에 적으세요. 나의 풍요는 일이 아니라 약속에서 온다. 그리고 작은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큰 수확으로 바뀌는지 배우고 싶다면 지금 스캔하고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끝없는 경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더 일하고, 더 생산하고, 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그런데도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커집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평안도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논리는 당신을 너무 지치게 만들어 꿈꾸지 못하게 하고, 너무 걱정하게 만들어 믿지 못하게 하고, 너무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짜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은 진리로 당신을 직면시킵니다. 더 많이 일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믿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안정이라는 이름의 직장에서 수년을 바쳤지만 남은 것은 빚과 실망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 일자리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어깨 위 짐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 멈춰라. 노력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지 않은 길에 계속 집착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다. 내가 심지 않은 곳에 머무르면 복도 감옥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수년간 기다려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약속의 음성을 듣는 것,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혼자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성하신 목적과 함께 오는 공급의 계획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작동시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언할 때 당신의 현실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논쟁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은 타협하지 않는 선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늘은 지금 당신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감동적인 글로 읽지 마세요. 전쟁터에서 칼을 드는 사람처럼 말씀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고지서, 빚, 결핍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약속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사람과 그 약속을 소유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그 소유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로 믿고 사는 그 믿음으로. 이제 당신은 시스템의 부스러기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 약속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당신의 목소리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번영의 코드, 이북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수많은 삶을 변화시킨 영적 지식이 이제 당신을 위한 변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강력한 전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원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 숫자 3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 변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을 보내셨고 셋째 날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고 셋째 날에 다시 목적지로 던져졌습니다. 고통의 끝과 약속의 시작 사이에는 항상 3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아주 분명한 영적 실천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3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3번의 날 동안 두려움을 먹이는 대신 믿음을 먹이세요. 3번의 날 동안 결핍을 말하는 대신 풍요를 선언하세요. 3번의 날 동안 영적 세계에 외치세요. 나는 더 이상 빚의 노예가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다. 이것을 빈 의식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에 서명하셨음을 믿고 행하세요. 그리고 선포할 때 말씀 속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 당신의 이름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손은 결코 떡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키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나는 풍요의 상속자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영적 인장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3일 동안 선포한다고 내 빚, 재정 상황, 깨진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이론이 아닌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 살아있는 간증들에서 옵니다. 바이아 내륙의 루르데스 할머니는 3만 헤알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르쳐준 대로 3일 동안 시편을 선포했고 넷째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와 빚의 대부분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압니다. 안토니오 씨는 피아우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업부채로 인해 자신의 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선포한 지 5일째 되는 날, 한 상인이 나타나 그의 수확물을 선지급으로 사들였고 받은 금액은 거의 모든 빚을 갚기에 충분했습니다. 상파울루의 미혼모 마리아 클라라는 밀린 월세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수년간 지연되던 노동소송이 해결되었고 돈이 직접 그녀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순종으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말씀은 시가가 아니라 영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늘이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과 행동, 그리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번영의 코드를 스캔하고 접속하세요. 그곳에 있는 콘텐츠는 당신 자신의 간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짜내고 요구만 하는 시스템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자유와 공급과 존귀함을 주는 약속 위에 온전히 서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강제로 걷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여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나는 순간의 감정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정신적, 경제적 포로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직장이 있어야만 번영할 수 있다고, 당신의 안전은 월급과 정규직과 인간의 안정성에 달렸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오늘 당신에게 다른 기반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원수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시스템을 쫓는 동안 당신은 아버지를 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달려가면 시스템은 당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잃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깨우고 있다면 담대하게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시편 37편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정을 임봉하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댓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행동 없는 믿음은 단지 이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인 소집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모든 빚, 청구서, 압박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당신은 더 이상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을 맡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이 기도를 믿음으로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간청하는 자가 아닌 유산을 선언하는 자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겸손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혼자서 이 재정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나의 공급에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의 자손이 떡을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약속을 소유합니다. 나는 모든 결핍의 저주, 모든 빚의 사슬, 모든 재정적 수치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선포합니다. 지금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합니다. 3일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3일 안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3일 안에 해결이 올 것입니다. 엘리야가 공급받았던 것처럼, 과부가 곡식을 곱절로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풍성히 잡았던 것처럼 나 또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빚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마음에 느껴지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세요. 한 번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물을 주어야 하듯이 믿음도 인내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당신을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연속 3일간 선포하세요. 3일간의 정렬, 3일간의 변화, 3일간
당신은 절박함이 아니라 확신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내 것이다. 이 은혜는 내 것이다. 이 공급은 이미 풀렸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적용해야 할 강력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개인화하세요. 말씀 속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나, 당신의 이름,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손은 결코 떡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자가 아니라 상속자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실천을 해왔고 놀라운 간증들이 바로 이 습관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한 평범한 사람들이 3일 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여정의 실천적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들었고 믿었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내린 결단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새로운 계절의 이름은 목적 있는 풍요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당신에겐 방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받은 것은 하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돈,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영의 코드 이북입니다. 이 콘텐츠는 평범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 책은 위기, 결핍,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영적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정렬된 분명한 길이 존재하며 그 길은 빚에서 자유케 하고 공급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생존에 지친 이들을 위한 영적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준비가 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계좌에 장호가 있는 모습을,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걷는 모습을, 마트에 가서 평안하게 장을 보는 모습을. 그 현실은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맞춰질 때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고 번영의 코드를 확보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서두르세요. 이것이 당신의 결핍의 이야기와 종기의 이야기 사이를 갈라놓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